오늘은 2023년 2월 8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계속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3년 2월 8일 마태복음 9장 14에서 2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 또 새로운 의미로 내게 다가오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며 예수님께 왜 그러는지 질문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수년 전에 크리스마스 즈음에 있었던 일이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는지 당일이었는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당시에 나는 40일 작정 저녁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고 후배들과 모임을 하고 저녁을 먹으러 갔었다. 사실 나는 1년에도 몇 차례씩 40일 저녁 금식 기도를 해왔기에 주변에서 친한 지인들은 내가 저녁을 안 먹으면 또 금식이야? 라고 묻고는 그냥 또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기곤 했다. 그날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한 후배가 누나는 크리스마스 때도 금식해? 라고 물었고 그때 순간적으로 그러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날인데 금식할 일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때 후배의 한마디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쁨의 날에는 금식하는 게 아닌 것 같다고 결론 내리고 그 후로 연말 금식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그때 내게 주셨던 깨달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슬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게 되면 그때는 금식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곧 다가올 사순절이 떠올랐다. 사순절이야말로 금식하며 슬퍼해야 하는 특별한 시간이기에 이때야말로 금식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이번에는 나의 자의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인도하심이란 마음이 들어서 온전히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9일 마태복음 9장 27에서 38절 말씀.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 그런데 모든 병든 자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다고 묘사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하셨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또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추수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자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자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 추수의 과정 중에서 또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버리신다는 말씀 또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목자를 만나 건강하게 잘 자라는 양이 되면 추수의 때에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곳간에 저장된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만 사꾼 목자를 만나거나 혹은 목자 없는 양이 되면 고생하며 기진하게 되고 추수의 때에도 좋은 알곡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는 목자와 양, 추수와 추수꾼, 알곡과 축정이 등 여러 가지 말씀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끝에는 결국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 만약 지금이 추수의 때라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알곡이고 얼마나가 또 쭉정이일까? 생각하면 두렵기만 한 지금의 현실이지만 더욱 깊이 생각하며 한 명이라도 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모든 병과 약함에서 고침받아 추수하는 일꾼의 손에 이끌려 주님의 눈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를 기도한다. 2023년 2월 10일 마태복음 10장 1에서 15절 말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파송하실 때 몇 가지 규정 혹은 가르침을 주셨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고 하신 것이다. 평소와 달리 오늘은 왜 이방인의 길로도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궁금해졌다.
그리고 내게 주신 깨달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하실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신다 이다. 예수님이 제자를 12명으로 확정하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파송하셨을 때 아마도 제자들은 완벽하게 잘 훈련된 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다. 만약 이들이 준비와 훈련과 경험 없이 이방인의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면 과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사마리아 땅 역시 그러하다. 나는 여기서 예수님의 파송 원리와 과정을 배우게 되었다. 주님은 결코 위험하게, 무모하게, 억지로 우리를 보내지 않으신다.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시키신다. 그리고 난 후 경험과 훈련을 거쳐 더 성숙하게, 더 유연하게, 더 분별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지경을 확장시키시는 것 같다. 예수님의 12제자 파송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깊으신 뜻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 2023년 2월 11일 마태복음 10장 16에서 23절 말씀.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하셨다. 이어진 말씀은 복음으로 인해 미움받고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궁금해졌다. 이리들이 잔뜩 있는 곳에 양을 넣어 놓으면 그 양은 도대체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하고 말이다. 이리들이 양을 쫓아다니며 잡아먹으려고 할 것이 분명하고 그것을 피해 이리저리 헤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그 이리들이 있는 곳으로 보낸다고 하신다. 앞서 전제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보낼 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아신다. 평안하기보다는 쫓겨다녀야 할 정도의 어려움과 괴로움이 동반된 여정이라는 것도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파송하시고 그곳에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자신을 지켜나가라고 명령하신다. 그렇게 견디다 보면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이다.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이 아니라 위험천만하고 두려움과 긴장이 도사리고 있는 곳임을 알 수 있다. 영적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주변에 늘 포진되어 있을 테니 말이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신다. 지혜롭고 순결하고 또 잘 견디면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말이다. 사실 우리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플롯의 주인공이란 생각이 들었다. 만약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지혜롭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비록 인생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고비고비가 있을지라도 결국은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될 것이다. 결국엔 해피엔딩이 된 나의 제자의 삶을 그려보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변치 않고 쭉 가자. 해피엔딩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2023년 2월 12일 마태복음 10장 24에서 33절 말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큰 경계가 있다. 물론 당연한 것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절대적인 신, 감히 우리가 그분과 똑같아질 수도 그분보다 위에 오를 수도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다. 절대 불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만큼 신성모독도 없고 그것만큼 교만한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분명 다른 존재임을 더욱 정확히 설명해주는 말씀이 있다. 예수님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하고 말씀하신다. 이 말의 의미를 곰곰이 묵상해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그분의 종인 우리는 스승이자 주인이신 그분보다 높아질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최고의 경지는 선생님을 닮는 것, 그리고 주인을 닮는 것까지다. 예수님은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신다. 누군가를 닮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을 흠모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에 내가 예수님을 흠모하면 할수록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노력하면 할수록 나는 그분을 닮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게 주님은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나를 격려하실 것 같아 얼마나 따뜻한지 모르겠다. 이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 계속적으로. 2023년 2월 13일 마태복음 10장 34에서 42절 말씀. 언젠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었다.
바로 이 말씀을 훗날 루디아의 집에 적어두라고 주신 마음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을 받을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섬김이 우리에게 어떠한 상으로 돌아오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내게 주신 믿음은 누구든 선교사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영접하는 자는 선교사의 상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선교에 대한 관심으로 선교사의 헌신을 귀히 여기는 누군가가 선교사를 영접하고 섬기고 돕는다면 그는 선교사의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상이 얼마나 값질지 주님 나라에 가봐야 분명히 알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을 특별히 여기실 것이라는 사실이다. 마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을 향해 정처 없이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선교사 역시도 부르심을 따라 내 나라, 내 고향, 내 가족, 내 언어와 문화가 있는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낯선 나라, 낯선 곳, 낯선 사람, 낯선 언어와 문화가 있는 불안정한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것이기에 분명 그 선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는다. 루디아의 집 사역에 동역하는 이들이 선교사의 상을 받을 것을 믿고 기도하며 축복한다. 2023년 2월 14일 마태복음 11장 1에서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라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당신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그 말씀이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눈앞에 현실이 되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내가 발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여러 명의 사자들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고 400년이 넘은 후 그 말씀이 정확히 성취된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으며 예측할 수도 없는 그냥 신비 자체라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은 그 어떤 말도 필요 없는 그냥 하나님이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또한 믿는다. 아멘.